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다닌다든지 얼굴에 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거짓 선지자니까 아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혹받기가 쉬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큰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다 뻥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 비슷한 사람 하나 나타났구나. 예?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막 표적이 일어나고 하면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관, 그 박대선 전도관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다들 그냥 뭐 멍청이들만 어리석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박태선 씨가 장로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창신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와서도 집회를 했는데요. 저는 별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모여가지고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도 막 그냥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 향내, 아름다운 그 향내가 그냥 이렇게 내 코를 진동을 시키는데 굉장해요, 굉장히. 그런데 표적이 일어나는데 확실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대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배를 딱 갈라놓고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어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배를 갈랐던 걸 그냥 꼬매놓는 거예요. 왜? 손댈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니까 수술하면서 이 배를 갈랐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꼬매버렸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이분을 갖다가 이 권사님을 이제 그 야전 침대 같은 거죠. 그런 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이 박태선 씨에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냥 이 수술을 해가지고 만신창이야 막 붕대도 메고 이런 몸이니까 손 대지도 않고 그냥 그 손 그 누워있는 권사님 그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냥 바싹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뜬 채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배가 뜨거워지더래요. 배가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딱 하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권사님이 아마 한 8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연세 아주 그 안수기도 받은 지
한 20, 30년 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확실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냥 막 혹하죠. 그냥 확실하게 그냥 막 그렇게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을 알고 그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냥 안진병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번 쉬 하면 다 나가 똥그라지고 그냥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를 오직 성령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행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해야지.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면서 택함 받은 백성, 우리 성도들, 천국 갈 사람들이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기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도 똑같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그냥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걸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그 미혹받은 사람, 이미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만 명, 어떤 때는 아마 몇십만 명씩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소경이 막 눈을 뜨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절 보면 질문을 하셨죠.
묻죠. 뭐라 해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이 아마 다시 부활했나 보다.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예레미야가 아마 다시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르고 적당히 그저 알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말 들었죠? 할렐루야 기도원. 이 손톱으로 착 꺼가지고 그냥 암덩어리도 막 손 넣고 꺼낸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몰려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도원을 그냥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방방 곳곳에 땅을 사고 기도원하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어떤 레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 같은 분 보면은 TV 방송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좀 해온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생긴데 그냥 큰 아마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이제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4시간, 5시간을 바깥에 줄 서 있다가 겨우 들어온대요. 그렇게 일찍 가서 기다리질 않으면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빨리 가가지고 줄 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5시간 기다렸대나?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TV로 보여주는 걸 제가 녹화를 이제 하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마 몇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니힌 목사가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모션을 쓰니까요. 그냥 전체가 그냥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면 여기 넘어가고 여기 오면 여기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넘어갔냐? 넘어갔대. 안 넘어가려고 아무리 이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앞에 그 옆에 그 다 넘어갔는데 그냥 마치 어떤 강한 힘이 그냥 막 이렇게 밀어제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몰려든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구경 삼아서 간 거예요. 왜? 재미있거든. 그냥 표적 일어나는 거 보면 재미있거든.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냥 구경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면 특별히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방에서 몰려들 거예요. 제가 한번 손만 얹고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냥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비겠어요? 여기 2층? 일찍 안 오면 못 들어와요. 이 바닥까지 여기까지 그냥 이 강당까지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찰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잔 다 올 테니까 그냥.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령이 아니고 미혹하는 거짓 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이 강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사탄인지 그거를 시험하여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게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시험해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혹의 영을 받으면 자신이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혹이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미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지금 미혹의 영이, 거짓 영이, 사탄이 자기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어도 몰라요. 아멘?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자기가 미혹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미혹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으로 미혹된 사람은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미혹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냥 머리를 갖다 내밀고 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미혹받은 거짓 선지자에게 이 안수기도를 받아버리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혹의 영으로 충만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성령을 받는데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거짓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를 기도를 받으면 그냥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저는 함부로 안수기도도 안 하지만은 저는 안수기도 받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위험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냥 어디 갔다가 자꾸 툭 하면 뭐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그런데 아니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안수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 기도만 해주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볼까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많이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거기 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청정하여 가라되. 이 사람의 말이라면 다 청정을 한대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을 그렇게 행하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다니 이 시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자,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18절에 보면 돈을, 은으로 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돈을 내놓으면서 나도 안수기도만 해주면 성령이 막 임하는 이런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돈 주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는 이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빌립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을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예수 믿으면 가질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목적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 하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막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머리 딱 내밀고 그냥 세례받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때요? 바르지 못해요. 아주 순수하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행하는 능력은 빌립 집사가 행하는 걸 보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 얼마나 이 빌립 집사가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 빌립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삐뚤어진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다. 너는 천국 가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안수 받아가지고 미혹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완전히 정신병자 같이 되는데요, 그 영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고 나한테 왔는데요, 내 앞에서 그냥 나보고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수기도 해주기 싫어요. 보니까 그냥 같이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혹의 영이 그냥 충만한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덜덜덜 떨고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미친 짓을 하게 될 테니까 그냥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그냥 잡아낼 수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임을 분별하는 방법을 그때 배운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있는 영이 미혹의 영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이 미혹의 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이냐? 첫째, 미혹의 영은 거짓 영입니다. 무슨 영이요? 거짓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돌로 칠까요? 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요, 이 타락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얼마나 악독한 인간입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또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치료했다. 돌을 들어서 막 돌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악독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44절을 보세요. 이유가 44절이에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타락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악령입니다. 악령. 아주 불의한 영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진리가 없어요. 오직 거짓이 있을 뿐이에요. 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입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몰라요.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아주 11조도 철저히 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쇼를 하고 실제로는 뭐와 같으냐?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회를 칠했는데 깨끗한데 속에는 사람의 시체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처럼 그냥 철저하게 겉은 아주 그냥 거룩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 속은 무덤 속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진리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45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마귀에게 속하였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꾸만 위선을 행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이걸 다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339페이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돈이? 돈을 더럽게 쓰면 더럽고 깨끗하게 쓰면 깨끗하고 돈을 가지고 잘 쓰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돈을 탓하지 마세요. 돈을 사용하는 그 인간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모든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데 뭘 먹으면 더럽고 뭘 안 먹으면 깨끗하고 요거는 완전히 이거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속임수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성령이 나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후일에, 이제 얼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뭘 쫓아요?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이 뭐예요? 귀신. 귀신. 이 귀신의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이건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외식하는 자들. 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들 교회만이 제일 좋은 교회고 자기들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된대. 그럼 결혼한 사람 어쩌지 다? 다 이혼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뭘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누가 가르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미혹해 하는 영이 거짓말한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이.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세에 이제 이 거짓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안 해가지고 뭘 안 먹어가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돌다가 온 사람들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목욕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거룩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거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죄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 이 거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혼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뭘 먹느냐 알면 돼지고기 안 먹고 커피를 안 먹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거룩을 논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거룩하고 금식을 안 하면 더럽고 그것도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잘 잡수세요. 먹어서 기도가 잘 되면 먹으면서 하고 먹어서 기도가 안 되면 좀 물만 마시면서 하고 그건 은혜 받기 위해서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금식해야 은혜가 되고 금식해야 거룩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아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미혹의 영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그랬죠. 자꾸 보니까 요거 거짓말하거든. 이랬다 저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아는 줄 알아요? 요새 우리 교회에 와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순복음교회인가 어떤 교회에서 왔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옆에 우이동 교회에서 왔대? 그 사람들은 자기네 소속은 절대로 안 밝혀요. 그리고 엉뚱한 교인이라고 이러면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미혹의 영을 받은 증거예요. 그 거짓 영, 미혹의 영은 거짓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뱀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왜? 뱀의 혀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둘로 갈라져 있어요.
안전하고 상황 따라서 열었다 저랬다 열었다 저랬다. 그 사람 속에 그저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그냥 뭐 상황 따라서 자꾸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다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혹의 영, 이 거짓 선지자의 영, 그것이 이제 어떤 영인가 보세요. 2장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예? 이 미혹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해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 거짓된 것을 믿게 속아 넘어가게 하시는 믿어서 저렇게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2절 뭘 믿지 않아요? 진리를 안 믿어요. 성경을 뭐 자기네들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불의는 악입니다. 죄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아주 악해요. 불의한 짓을 너무너무 잘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믿어야 구원받아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미혹해 하는 영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안 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지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이 진리로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언제나 일치가 돼요.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거짓 영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97페이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297페이지.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요게 이단이에요. 달라요, 달라. 이단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달라.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대로 믿질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달라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 사도인데도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말이죠. 그렇게 속여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을 한대요.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거짓 영을 받은 그 미혹의 영 자체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302페이지. 갈라디아 302페이지 1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똑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모르고 있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줘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이러고 말. 그렇게 무식한 사람 되면요, 이거는 정말 미혹받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아주 복음을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꼭 붙잡아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그거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저주.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박태선 장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처음에 그렇게 그냥 집회하러 다니고 그냥 막 병도 고치고 굉장했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남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남산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아마 적어도 몇십만 명 모였을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또 한강 모래사장에서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몇 번 했는데요. 6학년 때 입시 공부 바쁘지만은 나도 은혜 받겠다고. 하여튼 굉장히 몰려왔어요. 굉장히 천막치고 그냥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미혹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집회 참석을 했을 때인데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이사스 바람으로 그냥 설교하는데 막 온몸에다 그냥 외제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요. 왜? 그 땀 냄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향수 냄새가 막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들고. 여러분, 이 몇천 년 된 이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옳습니까? 나같이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이 옳습니까? 하면서 그냥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지만은 너는 끝났구나. 너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데 자기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게 마귀인 줄도 모르고 미혹의 영인 줄도 모르고 그 직접 계시를 받는 내가 더 정확하느냐 아니면 이 성경이 정확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미혹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분들의 그 교과서에 그 교재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를 언제나 바란스를 잘 맞춰가지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해야 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가지고 이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로 무장하는 것. 이게 바란스가 딱 맞아야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경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뭔가 달라. 그러면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너무 몰라 무식해 전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다 성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다가 완전히 미혹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이 되게 다 그렇게 해서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도 안 갔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학교도 잘 안 다녔어요. 무식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 성경에 뭐 기가 차게 뭐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 완전히 그 미혹의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엉터리 신학교죠. 엉터리. 가르치는 교수 자체가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인정도 안 하는 엉터리로 그냥 적당히 한 사람들이 교수라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줬어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 시켜서 요새 보니까 뭐 전도사도 되고 뭐 안수 줘서 뭐 목사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 뭐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갑자기 목사 된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사람 자체가 신학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 보는 것보다도 원어까지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걸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때는 그냥 몇십만 명이 모이는 아주 굉장한 그런 큰 단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반드시 없어져요. 반드시 망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전도관 망하듯이 그렇게 망해요. 여러분 이제 통일교도 보세요.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다가 점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알려지고 나중에는 타락을 해버려요. 되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또 여자 관계가 많아가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어요. 저거 이단이구나. 저거 못됐구나. 다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망해요. 꼭.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 지금 나타난 이단들이 몇 년도에 나타났던 이단과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이 그렇게 하다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망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신학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아주 정통신학을 제대로 받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바른 지도를 받아야지, 그 지도를 안 받고 어디 가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더라 어쩌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을 받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완전히 그냥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 하고 돌로 들어 치려고 했느냐? 미혹의 영은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영일 뿐만 아니라 악령이에요. 왜 불의한 짓을 하느냐? 미혹의 영은 불의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390페이지. 자, 그 미혹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마귀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령,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악으로 나타나요. 악.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악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를 뭘 보고 아느냐? 불의를 행해, 불의를 행해. 나쁜 짓을 자꾸 해. 아주 사람이 악해, 못됐어, 아주 그냥. 그리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증오의 영입니다. 아주 그냥 증오심이 강해요. 불의의 영입니다. 음란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의로운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은 마귀의 자녀인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불의를 쫓아가고 불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바르게 살라고 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라고 하느냐? 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악함이 증오심이 아주 그게 많으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한다고 우리 교단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너무 악해져. 너무 악해져. 그냥 악으로 충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지 마귀의 자녀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단을 위해서,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나쁜 짓을 많이 해. 악해 사람이야죠. 그리고 사랑이 없어 도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시험 든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든 교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 그래,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냥 그렇게 평소에도 사랑하던 남편, 아내를 말이죠. 죽이겠다고 덤벼요. 그 미혹의 영,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 악령이 역사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미워해요. 사랑이 없어요. 거짓말 잘해요. 불의한 짓을 해요. 악한 짓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거짓된 걸 드러내가지고 내쫓아버린 건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아멘.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사랑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에 속한 자는 사랑이 있어요. 언제나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결국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는 죽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떨어졌을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주 그냥 거짓말 잘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짓된 가짜거든, 가짜. 그런데요, 어리석은 많은 성도들은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인 줄 알고 그 편을 또 든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를 참 사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과 그 거짓 사도의 거짓됨을 드러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과 두 표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보니까.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교역자가 이게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좌우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냥 교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진리 투쟁을 한 것은 좋았지만은 거기에다가 너무 정신을 팔다가 보니까 아마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 충만함은 곧 사랑 충만과 정비례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진리 투쟁을 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은 똑같다 그랬어요. 정비례. 그러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 생활 안 하니까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 투쟁을 하는 건 좋은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서 하자. 무엇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해도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전도를 해도 은혜 가운데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은혜 가운데 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제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문제예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4절 보세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5절. 어떤 이들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참 이게 은혜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이거 문제되는 사람들이에요.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15절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는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더 괴롭게 하려고.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심은 좋은데 그냥 그 속마음이 악해. 그냥 바르질 못해.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것만 봐가지고 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참으로 은혜로 하느냐,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뭐 제일 열심이고 자기가 말이지 제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기로, 투기로, 경쟁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히려 더 상대편을 괴롭히게 하려고. 봐라, 너는 망신할 것이다 하고 말, 상대편을 그냥 아주 코너에 몰아열라고 그런 못된 심법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비극이죠. 우리가 열심 내는 것도 좋지만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 아멘. 이단자들과 싸울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몰라서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좀 더 뭐 배우려고 뭐 하다가 가서 보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고 그냥 뭐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성경도 좀 더 알고 싶고 바르게 알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속아서 당분간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다 똑같이 나쁜 놈으로 보지 말라고요. 다 미혹받은 그런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속아서, 몰라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야지. 악을 악으로 말이죠. 혈기는 혈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얼마나 무서운 거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봤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 보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일주일에 전도를 몇 시간씩 꼭 해야 되고요. 꼭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꼭 교회 표지 붙여놓은 그런 집만 찾아간다. 우리 집에도 잘 와요. 저는 여호와 증인 아주 그냥 우두머리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아들을 가정교사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어느 날 며칠 되니까 자기들 교육 훈련 시킬 때 저보고도 오라 그래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책을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책이에요. 아하, 이 사람들 이단이구나. 이단인 줄 아니까. 그러나 제가 여호와 증인에 대한 공부는 안 해서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합디다.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성경과 영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몇십 명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거 아닙니다. 이 구절은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겁니다 하고 제가 자꾸 틀린 걸 지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래. 내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딱 그냥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른 해석, 다른 말을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닌데. 그냥 지적을 자꾸 하는 거. 그냥 내가 미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건질까봐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찾아오니까요, 토론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신학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뭐 꿰뚫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딱 2단결이만 교육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찝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말대로 그들과 뭐 변론도 안 하고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대접만 잘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자꾸 먹을 것 주고 대접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변론도 안 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는 여호와 증인 안 하겠다고, 교회 나가겠다. 그냥 그 사람들을 전도해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350페이지.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350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이것은 뭐예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한 번이나 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이거는 소망이 없으니까 한 번이나 두 번만 훈계하는 거야. 너 지금 너 이단에 빠졌어. 너 지금 잘못돼서 당신 빨리 거기서 나오셔. 한 번 해도 안 들어.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훈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 안 들으면 완전히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14절부터 쭉 같이 봅니다. 제가 혼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저해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한대요. 망하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열심이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고 돈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냥 자기 자신이 점점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가면 갈수록 마치 그냥 암이 몸에 퍼지는 것처럼 병이 중해지는 것처럼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창자가 썩어져 가는 것과 같아. 말하는 게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몰라.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건 아예 그냥 소문난 사람이니까 아예 이름을 기록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어긋난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떤 말이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어딨냐? 끝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62페이지 16장 17절 18절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아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 듣고 동료가 되고 말 듣고 잘못되고 말이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또 요한 2서 1장 10절 395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찾으셔야 돼요. 요한 2서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제가 혼자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복음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거해야 돼요. 아멘. 아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단자들에게 대해서는요 한두 번 딱 훈계하고 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아예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아예 그 사람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훈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미혹의 영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바로 진리를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여요. 너 지금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줘도 안 받아요. 그게 왜? 미혹의 영에게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훈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한두 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미혹의 영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미혹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내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자기가 몰라서 잘못돼서 내가 이단에게 빠졌었구나. 그걸 깨닫고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신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김화복 목사라고 이상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면 모든 교인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해요.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 혀를 하고 1시간 해보세요. 뭐가 떨어져요? 침이. 그게 생수래.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거기 교회가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생수의 강이 말씀 듣는 중에 생수가 흘러나온다. 아니, 이거 계속 있으면 나오지, 안 나와요? 다 나오지. 그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나이가 좀 많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그 영이 얼마나 악한지 아주 강팍해요. 그냥 인상이 벌써 그냥 아주 그냥 달라요. 뭐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나서요.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사는데 안 들으면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기도도 세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책망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으아 하고 그냥 소리쳐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미혹의 영이 이제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놀라고 하다가 떠나가는 순간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교회 이제 잘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교단으로 뭣도 모르고 갔다가 말이죠, 자기가 진리로 무장이 안 됐으니까, 복음에 무장이 안 됐으니까 완전히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미혹이 됐다가 그냥 그 사람이 그 미혹의 영이 물러가고 다시 돌아오는 제정신이 드는 그 순간은 그냥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확 하고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마치 자다가 그냥 기절한 사람이 깨나면서 그렇게 하듯이 완전히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생기고 이단을 따라가서 미혹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거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예요. 그 악령,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아예 멀리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미혹의 영은 저주의 영입니다. 저주의 영. 그래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냐?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보면 멸망할 자들이라고 딱 지적해 있어요.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미혹받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아예 멀리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미혹받기 쉬우니까. 아예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이단교파에 넘어갔던 사람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진리를 똑바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안에 불의한 마음,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사람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어느 교단의 종 되지 마세요. 어느 교파의 종 되지 마세요. 어느 한 교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 많이 옳은 교회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미혹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 이단으로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모든 교회는 다 같아요. 아멘?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뭐 수영모 교회만 나와야 되고 뭐 수영모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 그거 완전히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아멘. 아주 교만의 영이 들어간 거, 아주 교만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간 거.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그래요. 자기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데, 자기한테만 와야만 구원받는데, 다른 데 가면 다 저주받는데, 그게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이프도 구해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들으면 절대로 이단에게 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 드세요.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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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